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육신, 대속, 구속, 부활, 성천을 통하여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세계, 생명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과 대속을 통하여 나그네도 아니며 외인도 아닌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을 덮고 말씀으로 밝히며 성령으로 치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사랑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였기에 그 마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망가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의심이 많습니다. 마음이 망가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이 딱딱하여서 완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도 피곤한 사랑이 있고 사랑도 고통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사랑은 논리적인 사랑입니다. 논리적인 사랑은 프로그마틱, 그리스어 프레그마틱의 어원을 둔 사랑이 프라그마 사랑입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쇼핑 목록을 작성하듯 상대에게 원하는 목록을 작성하며 사랑을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인도 사랑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한 고통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고통적인 사랑은 소유적인 사랑인 마니아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소유적 사랑, 마니아 사랑은 언제나 가치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소유적인 사랑, 마니아 사랑은 질투와 소유욕이 강하기에 다툼이 많고 폭력적일 때도 많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소유적인 사랑, 마니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며 의존적이며 주는 사랑보다 더 많은 애정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소유적인 사랑, 마니아 사랑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랑이 불안하고 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인 사랑인 프라그마 사랑이나 소유적인 사랑인 마니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논리적인 사랑인 프라그마 사랑이나 소유적 사랑인 마니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인이 되었어도 외로워하며 자신의 일에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인도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레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고통에 휩싸이게 되며 그 고통은 평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신문의 사회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이러한 그 마니아 사랑, 프로그마 사랑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성령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하여 성령님께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타적 사랑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배려하고 제공하는 타인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은 결코 엇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역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덮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이후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주 작은 것도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덮임을 받은 만큼 남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랑으로 덮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5월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재점화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빛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 본문 다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다음 절은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 선생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일하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는 이제 막 시작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징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불무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른 공동체하고 구별되고 구분되는 제자 공동체의 표지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제자 공동체의 유일한 표지는 서로 사랑함입니다. 제자 양성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가 아니고 세계 선교가 아니고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나 망하는 자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계명은 초대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물건을 다 가지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믿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표지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랑은 장미와 같습니다. 장미의 향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갈대와 같이 바람이 불면 언제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소망 역시 안개와 같이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안개 속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와 같은 믿음보다 안개와 같은 소망보다 먼저 장미의 향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랑으로 세상을 덮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턴버그는 사랑에 대하여 삼각형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로버트 스턴버그는 사랑이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의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로 사랑의 여러 모습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의 균형 상태에 따라 변질되기도 하고 완성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로버트 스턴버그의 이론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친밀감은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는 정서적 지지, 친밀한 의사소통, 소유를 나눔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친밀감은 하나였습니다. 원바디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선포하며 이웃을 자기 자신만큼 친밀하게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만큼 친밀하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서로 이해하며 함께 행복을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열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열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선생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권면하며 허다한 죄를 덮고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라고 증거했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그 열중하는 마음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단점이 아니라 장점만 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의 유통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랑 역시 900일, 길어야 300일이라고 30개월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열정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식으면 사랑의 유통기간도 끝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선생이 권면한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원타임,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항태자는
성경에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아내만 700명이에요. 첩은 300명입니다.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린 자가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쓴 용 송 오브 송스, 그 아가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1000명의 부인을 가진, 1000명의 부인,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첩을 가진 그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솔로몬은 단 한 여자만을 사랑했다고 아가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단 한 명의 여인,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으로부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라는 아가서 2장 2절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많은 가시나무가 있는데 당신은, 술라미 여인 당신은 백합화라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며 아가서 4장 7절에서 술라미 여인은 단 한 점의 스팟도 없는 완벽한 여인이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장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이 아니라 열정만 있는 사랑을 하였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유대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안타까운 큰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만 있는 사랑의 부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이 있는 이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정표와 같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사랑할 때는 좋지만 열정이 식으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헤어지는 것이 요즘 사람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가장 위대한 열매를 낳게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주 작은 열정에서 시작하여 이타적 사랑으로 목숨까지 주는 그런 이타적 사랑으로 성장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으셨음을, 대속하시고 구속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적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헌신적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인 서톨게 사랑을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톨게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헌신적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서톨게 사랑을 분명히 알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연인간에 하는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는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연인간에 하는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에로스 사랑을 분명히 알고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역자 간의 우정으로 하는 사랑인 필레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필레오 사랑으로 범사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동역자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필레오 사랑을 분명히 알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아가페 사랑, 서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귀한 사랑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구약에서 본문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바로 참된 신앙의 열매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기쁨이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하신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며 시편 116편 12절에서 자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며 자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에서 본문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받는 것과 답답한 것은 다릅니다. 연단받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함이며 그 속에는 제사함에 대한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은 희락과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고통입니다. 답답한 것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며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며 죄로부터 오는 괴로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권면과 같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하늘의 영광, 땅의 형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로부터 주어지는 신약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남제자인 마데테스가 되고 여제자인 마데트리아가 됩니다. 마데테스, 마데트리아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헌신할 때 하늘의 그 기름진 신령한 것들과 땅의 형통한 역사들이 우리 가정자녀 기업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한 제자가 되어서 작은 일부터 사랑으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박해받고 핍박당할지라도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가 속한 지금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며 사랑으로 하늘문을 열어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영적 군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